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금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의 핵심 구절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혹은 개정개혁판으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줄을 믿는가? 믿을 수 있다면, 또한 믿는다면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하게 5장 7절에 말씀하는 주님은 5장 6절에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새번역 성경으로 5장 7절을 읽어드리면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하반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염려에 대하여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27절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를 골똘하게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도 없고 심지어 1cm라도 더하게 할 수 없지요. 또한 우리의 염려를 통하여 우리의 머리카락 한 터럭이라도 희거나 검게 만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염려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합니다. 갈수록은 SNS 등의 발달을 통하여 기대치가 올라가고 평균 올려치기도 있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어릴 때는 비가 좀 많이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어서 바가지나 혹은 플라스틱 통을 물이 새는데 받쳐놓고 잠을 잤더랬습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불편한 것들이 있었지요.
또 어떨 때는 지하실에서 산다. 그럴 때는 지하실에 얼마나 곰팡이가 많이 낍니까? 뭐 그런 것 같은 많은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삶에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어릴 때 자고 있으면 지네가 와서 물고 가고 쥐가 들끓고 바퀴벌레는 상시로 나오고 그러한 삶. 그러나 그것도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비추어 보면 대골 같은 집에 사는 것 같지 않을까. 우리가 더 많은 원함, 갈망, 욕심, 욕망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염려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히 그런 부분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는 말씀은 아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다.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욕망하는 기준이 아주 높다면 어떻습니까? 아주 높다면 그것에 내가 도달하지 못했다면 서글퍼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겠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인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는 것과는 유감스럽게 거리가 꽤 멀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십시다. 우리가 갈망하고 원하는 이 세상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삶의 모습, 어떤 모양, 어떤 외모, 어떤 키, 어떤 재산, 어떤 직업, 어떤 연봉, 어떤 스펙, 어떤 학력, 어떤 배우자, 어떤 부모, 또한 평안하고 멋지고 좋은 아름다운 환경. 그런 것들을 기준 삼아 가지고 하나님 저기에 도달하게 해주세요. 도달하지 못하니 서글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 믿음이 혹은 더 강해지고 강해지면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겠거니 그러면서 염려를 주께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이해하십시다. 야고보서 4장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명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어떠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구해야 한다. 그러나 반면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얼마나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담합니까? 그러한 염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다. 그럼에도 이제 그러한 잘못된 부분의 염려, 잘못된 부분에서 잘못된 가치관, 세상의 욕망, SNS를 통한 세상 사람들의 평균 올려치기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갈망,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가지는 염려,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이해하십시다. 정상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염려. 우리가 몸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몸이 좋지 않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말씀에는 병든 자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강군의 역사한 힘이 많으니라 등의 말씀들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의 사례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때문에 너무 큰 고통 속에 있어서 이것을 제거해 주시기를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 3번이나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간절히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셨는데 그 한 번의 간절한 기도에는 기본적으로 1시간여가 소요되었고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7번을 하였다 그러지요. 최소한 그때 한 번의 간절한 기도에는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멜산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그 지점에서 사환이 꼭대기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무슨 징조가 있느냐 보고하는 그 시간대까지의 기도 시간이 한 타임 한 번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명령하셔도 어떠한 기도들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기도하고 간구를 명확하게 구별짓고 있습니다. 그냥 식사 기도하는 것처럼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가족이 모여서 잠깐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는 간구는 아닙니다. 저는 어쨌든 기도원 생활을 꽤 일찍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70년 말부터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서 많이 지켜봐 왔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그러면 과거에는 지금보다 의료가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릴 때까지 방치되어 있다가 죽을 상황이 되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와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치유를 구하고 엎드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고침받고 살아나셨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80년대다 그러면은 고침받은 분들,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던 이들이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도 받고 암병, 말기 암병 같은 것들이 고쳐지고 그러한 일들은 많이 있었다.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리고 찾고 그랬던 것이지요. 그렇게 오히려 자신의 죽을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한 걸음 나아가면 자신의 죽을 병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오히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루를 살더라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했던,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람들은 제 알기로는 거의 다 고침받고 치유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가운데서 산속에 있는 기도원들에서 하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여러 차례 갔었는데 그 오살리 기도원도 많은 질병을 가진 분들, 죽을 병에 걸린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고침받은 대표적인 기도원이 되지요. 그런데 이제 과거보다는 점점 고침받고 살아나는 비율이 적어지는 것은 확연하더라고요. 치유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참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대성전 강당에 이불자를 펴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엎드리고 거기에 열리는 집회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때때로 치유받았다. 때때로 고침받았다. 그러한 기쁨의 환호 소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소리들이 과거라면 80년대, 90년대라면 자주 있었는데 2000년대로 가니까 찾아보기가 아주 어렵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질병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난치병이든 불치병이든 진실로 하나님께 엎드릴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오히려 질병의 치료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또한 은혜를 받는 것, 자신들의 많은 죄들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는 그러한 복락까지도 많이 받았더라.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단지 짧은 기도로 맡겨드립니다. 하는 그 단편적인 이해나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은 꽤 곤란할 것이다. 맡기는 것에 대하여 제가 방금도 고린도후서 12장의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을 때에 3번 주께 간구한 것. 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너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했을 때에 벽을 향하여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를 치유해 주신 또한 생명을 연장해 주신 히스기야 왕의 눈물, 히스기야 왕의 간구에 대하여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주님께 맡겼다. 어떠한 것들은 그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안 맡겼다면 염려는 계속 내 마음에 떠돌 테니까요. 저는 기도를 빙자해서 염려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어떤 염려거리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기도를 통한 희한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근심을 함께 하는 거죠. 염려를 함께 하는 거죠. 염려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알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지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안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염려거리라 할지라도 그 염려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냐 하는 상당히 많이 다른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에 보증 서지 말라. 보증을 서게 되면 이러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 술 취하지 말아라.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비참한 삶, 비극적인 삶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초막에서 혹은 빈들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다투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다투어요. 그 염려거리죠. 얼마나 큰 염려입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맡긴다 했을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해결을 기대할지 몰라도 많은 경우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 것인가. 보증을 섬으로 내 집을 잃어버리고 내 재산이 다 사라지고 심지어 빚쟁이가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염려를 맡긴다 할 때에 잃었던 집이 돌아오거나 또한 빚더미가 갚아지거나 그런 일은 아니에요. 내가 짊어져야 될 걸 짊어져야 돼요. 마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을 정탐을 한 다음에 10명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고 불순종하며 백성들을 선동했고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40년간 다 죽이셨고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죽이셨고 물론 20세가 안 된 아이들도 동일하게 광야 생활을 40년간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 동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해피엔딩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만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인가 세상 나라를 구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야 만다면 보증섬으로 빚더미에 올라앉고 집을 잃어버리고 그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얻은 결과물이 되지요. 묵묵히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명확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 빚더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개정개혁판으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아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며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고 맞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재산을 다 복원시켜 주시거나 갑절로 마치 욥이 고난당한 다음에 재산의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해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묵묵히 걸어갔던 그 인내의 길,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며 순종하며 또한 죄들을 회개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마감됐다 하더라도 세상을 사랑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그 삶으로 터닝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했을 것이고 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짓지 아니한 과수원을 얻게 되고 밭을 얻게 되고 마을을 얻게 되고 그런 20살 이상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며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만족과 배를 위하여 산 사람들이라면 가나안 땅에서 좋은 세월을 보낼지 몰라도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섰을 때는 슬픔이요 단식이 되고야 말 것이다 하는 것은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 5장 7절만이 아니라 8절, 9절, 10절, 11절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이 그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영적 전쟁에서도 많이 설명드렸는데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굳세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많습니다. 물론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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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떠나갈 줄 아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내 마음에 형제 사랑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시기질투. 대한민국은 경쟁사회고 시기질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고 저 사람은 대기업이고 은행에 다니고 저 사람은 뭐고 계약직이고 저 사람은 하청업체고 중소기업이고 스펙이 뭐고 저고 믿는 사람들도 마치 야고보서에 나온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내 발등상에 앉으라 부자들에게는 여기 앉으소서 하면서 외모로 돈으로 입고 있는 옷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시기질투로 가득한 민족입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서열이 높으냐, 누구 차가 멋지고 외제차냐 그런 욕망, 욕구 반면에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갈망하고 욕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러면은 자 7절로 가서 염려라고 합시다. 염려가 뱃속에 꽉 찼어요. 믿음을 굳세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죠. 형제의 사랑이 아니라 시기질투로 뱃속에 가득 품고 있는데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해서 마귀가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는 거야. 안 물러가. 여러분이 바퀴벌레가 집에 바글바글하다고 합시다. 이유가 있겠죠. 음식물 쓰레기들 같은 것이 그냥 먹잇감이 바퀴벌레 먹잇감이 그득하니까 그러겠죠. 여러분이 바퀴벌레를 향해서 명령을 해보시라 그 말이 바퀴벌레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떠나가고 물러갑니까? 아니지요. 심지어 바퀴벌레 눈에 보이는 대로 잡아 죽인다. 그런다 해서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바퀴벌레 먹잇감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 정리하고 집을 깨끗이 하고 그렇게 한 바퀴벌레가 어쩌다가 날아 들어와도 굶어 죽어요. 바퀴벌레도 영양분이 많고 먹잇감이 많아야지 새끼를 펑펑펑 쳐대는 거지. 배고파 죽겠는데 새끼를 제대로 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면서 마귀는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를 시기질투하면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마귀는 떠나가라 물러가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시기질투가 있으면 회개하면서 불만족하고 원망하면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고 원망을 감사로 바꾸고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때에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세상 욕망이 가득하면서 마귀는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러면 떠난다는 건 얼마나 큰 망상입니까? 심지어 자기가 주님을 믿으면서 자기 역사는 마귀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래도 뱃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품고 살면서 마귀는 떠나가라 물러가라 해도 그 사람의 믿음은 결코 굳게
굳게 굳세게 되지 않아요. 그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저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5장 7절로 가면 어떤 사람들에게 마귀가 쉽게 침입하고 공격하느냐. 염려로 꽉 찬 사람들. 그렇죠? 뱃속에 염려로 꽉 찼는데 마귀는 떠나가라 물러가라 해서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염려로 뱃속을 꽉 채워가지고 떠나가라 물러가라 해도 안 물러가는데, 심지어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내 자녀에게 마귀가 역사한다고 합시다. 내 자녀에게 마귀는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의 피를 뿌리노라, 피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서 당신의 역사는 마귀를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해도 쉽게 안 물러가요. 당신 안에 거룩이 있고 주님을 사랑함이 있고 죄들에 대해서는 회개함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그럴 때에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주님의 이름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중심이 바르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굳세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들. 염려를 왜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우리를 돌보신다면 이 정도는 해 주셔야지 돌보시는 거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걸 원해요. 이걸 갈망하고 이걸 기도해요. 이것을 응답해 주신다면 나를 돌보시는 것으로 믿어드릴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주제를 정한다면 고난을 받으라. 혹은 고난을 이기라. 고난이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중요 핵심 주제와 단어가 된다는 것을 베드로전서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너희를 세상이 미워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요? 이 세상 임금은 원수 마귀잖아요. 온 세상은 죄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나는 마귀와 한편이고 마귀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 죄를 이야기한다면 5장 7절에 염려를 맡기지 않고, 맡기지 않았으면 뭐합니까? 계속 염려하죠. 계속 염려해요. 물론 어떠한 염려가 현실적인 내 삶의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에 계속 현실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임계점을 넘어서서 더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염려거리 때문에, 근심거리 때문에 현실적인 고난의 문제에 직면하여 그것이 매일 내게 고통을 가져올 때에 하나님께 나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그 염려거리, 내게 고난, 고통을 주는 것이 내 죄로 인한 것이라면 회개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저는 상당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들이 정말로 용서하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 있고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상황이고, 그래서
용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용서하지 않고 오랫동안 묵혀왔던 것은 결코 일조일석에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러한 죄들이 처리되지는 않더라고요. 자기는 굉장히 의인이고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이 내게 잘못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한마디 하고 용서합니다. 기도 한마디 했더니 되는 문제가 아니지요. 왜? 그 사람을 미워한 지 30년인데 그 사람을 미워한 지 최소한 10년이다 그래도 옛날 말로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잖아. 요즘에는 10년이 아니라 5년만 해도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그런 판국에 10년을 미워하고 살았다 그러면은 그 죄가 하늘 끝까지 다 있을 거라. 그것을 어떻게 잠깐의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느냐? 나아가서는 용서합니다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용서하지 않은 그 강팍함과 완악함을 회개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천평이라고 합시다. 천평의 잡초가 가득하고 천평의 돌멩이가 가득하고 그러면 꽹이질 한번 하고 호맹이질 한번 하면 천평의 밭이 다 기경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긴 시간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며 엎드려야 될 것 말고 단순하게 아 그래요? 내가 용서할게요. 끝. 그렇게 처리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음으로 원수 마귀는 얼마나 깊이 있게 틈을 닫겠느냐. 마찬가지로 이 마귀 역사와 본문을 좀 더 위로 올리면 5장 5절 6절로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5장 5절 하반으로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사람들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진리로 분별하는 이야기 말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걸 즐겨하지요. 물론 교만한 사람들의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겸손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로 산다면 마귀는 안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5장 9절로 가면 너희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는 다른 말로 사단의 사자다 그랬어요. 원수 마귀가 역사해서 그로 인하여 가지는 육체의 질병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건수가 있고 죄가 있고 그러면 원수 마귀는 많이 역사하고 공격합니다. 몸도 공격하고 감정도 마음도 생각도 다 공격해요. 그 주변 환경이나 대인관계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고난을 믿음의 형제들도 다 받는다 그 말이에요. 다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좋은 세상이 펼쳐질 거야. 주님 믿으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경을 안 봐. 그리고 띄엄띄엄 자기에게 좋게 보이는 몇 구절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도 앞으로 가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신앙서적 가운데도 왕의 자녀들,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 믿는 자의 권세, 뭐 그런 제목으로 신앙서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너희는 왕자와 공주야. 그 권세가 있잖아. 그렇게 입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발휘하고 그러면 돼. 아니, 근데 5장으로 오면, 물론 4장도 그렇지 않지만 전체 말씀의 맥락을 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얼마나 놀라운가. 그런 데에서 앞뒤 문맥하고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걸로 신앙서적이면 책 한 권을 어떤 자들은 써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황홀경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소경된 자들은 빠지기를 좋아하지요.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세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그냥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케 하시려면 이 고난은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 진리 가운데서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베드로전서 4장 15절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고난을 받아. 살인을 통하여 고난을 받아요. 여기에서 살인은 포괄적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에요. 미워하고 사는 사람이죠. 물론 협의적으로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살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폭넓게 광의적인 의미에서의 살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미움으로, 미워하니까 원한을 가지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지만 주님께서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살기보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인하고 사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사는 거예요. 뱃속에 가득한 미움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요. 마귀 밥이잖아요. 마귀 밥.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5장 10절 하반에 나 고난을 받았어. 내가 10명을 미워하고 20명을 미워하고. 예수님 믿을 때에 뱃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1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믿은 지 1년 됐어요. 그럼 미워하는 사람이 10명에서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정말 잘 믿는다면 1년 안에 다 용서하고 다 축복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다 없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겠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데 주님 믿을 때 10명을 미워했다. 그럼 믿은 지 1년 되면 12명, 믿은 지 5년 되면 20명을 미워하고 있고, 믿은 지 20년 되면 50명을 미워하고 있고, 그런 사람의 인생과 삶에 어떻게 고난이 없냐 그 말이에요. 그 고난은 뜻대로 받는 고난은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한 고난을 받고 살면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때때로 이제 과거에는 신학교에 오시는 분들이 정욕적으로 살면서 이걸 해도 망하고 저걸 해도 망하고 그래 가지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신다. 신학하라고 주의 일하라고 막으신다. 그렇게 종종 신학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 사업이 망하는 것,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을 하나님 탓이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스스로 회치를 하고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만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일들을 해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했으면 그것이 세상적인 대단한 성공은 안 가져오더라도 그 현장, 그 일터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서 행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콜링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평안하고 만족하고 심지어는 잘 되던 그 자리를 떠나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정욕, 자신의 지혜, 자신의 판단,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하면서 그래서 안 됐던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주장하는 여러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그런 죄로 인한 고난,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4장 15절에 있는 죄로 인한 고난을 통해서도 많은 염려거리가 생기죠. 그런 경우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는 것은 그 맡기는 것이 무엇의 형태로 나타남이 맞습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 그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결국은 죄덩어리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죄덩어리들. 주님 의지하면서 회개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물론 죄들을 통하여 내가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인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요, 맡겨요 한다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은 꼭 기억하십시다. 그게 그냥 해결되는 것이면 광야 40년의 시간은 필요가 없었을 것이니까요. 결코 그렇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내 죄로 인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회개하면서 거기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집이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의식주에서 집이 포함된 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는 것, 음료하고 음식하고 무엇을 입을까, 옷하고. 그렇지 땅이 있는 게 아니고 집,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제시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그걸 원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욕망에 따른 염려하고 절망하는 것 맡겨드리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런 것은 아니올시다. 5장 11절의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대한민국은 좌우로 나누어져 있고 국론 분열이 심각합니다.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저는 보수 우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과 50보 100보다. 하는 짓을 보면 마치 국민의힘은 한동훈 씨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씨를 보면은 중도 좌익이라 보거든요. 중도 좌파. 뭔지를 모르고 좌익을 따르는 무수한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여론에 따라서 이리저리 가지. 중심과 주관을 정확하게 가진 보수 우파는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저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씨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에 선거를 치루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같은 이보다는 100배, 1000배가 더 홍준표 씨가 대통령 되는 게 낫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안 되겠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홍준표 씨가 경선에서 이기고 대통령 후보가 되면 지그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은 홍준표 씨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밀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후보가 있어요.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5장 11절이에요.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많이 보았어요. 그 나라의 부강함, 그 나라의 부요함을 위해서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었어요. 없었어. 선지자들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말씀을 증거했어요. 오랫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는데 돌아오지 않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 제국을 불러와 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어요. 어떠한 보수 우파라 주장하는 이들, 그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 외치는데 그건 정신병적인 주장인 거예요. 무슨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 무슨 나라? 무슨 나라? 대한민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는 언제 생겼는데?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생긴 나라예요. 도대체 그때부터 남한 땅에 교회가 생겼나요? 1948년 8월 15일부터 교회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실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 같은 자가 대통령 되는 걸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나아가서 저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는 것도 찬성하지 않았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핵심 주범에 속하는데 그 다음에 그 양반도 보수 우파의 가치가 아니거든. 아니요. 옛날에 문재인 이렇게 대통령 된 다음에 난리가 보수 우파에서 나서 보수 우파의 상당한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 그러면 트럼프 구원론을 주장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구원할 것이다. 보수 우파 크리스천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이 좌익을 척결하고 민주당을 물리치고 정복 세력을 물리치고 구원할 것이다. 크리스천들이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나 그렇게 세상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고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왕국 유다가 망하니까 멸망하니까 그 남왕국 유다를 지키려고 발부둥 쳐왔던 것입니까? 지키려고 발부둥 쳐왔는데 무너지니까 탈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회개치 않기 때문에 탄식하며 통곡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살았던 나라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를 위하여 산 적이 없으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에 잘 아시는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의 세 친구나 나라가 없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 삽니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자기가 선 자리에서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지 세상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대통령 선거 또한 대한민국의 좌우로 분열되어 있는 것. 저는 진정한 우파는 별로 없다고 봐요. 진정한 우파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위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거에 빠진다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로 바꾸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쑥쑥쑥 사라져갈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세상 나라의 모습이 있어. 내가 원하는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는 어쨌든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는 것은 아주 극명하게 반대하고 반대했습니다만은 그러면 대통령 되었다 그럴 때에 인정했어요. 대통령 된 것에 대하여 로마서 13장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저 문재인 씨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구나. 징계하시는구나. 그걸 인정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천들이면 극단적으로 이재명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만 어떻게 정과 사범이 대통령이 되고 명확하게 그 다음에 재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죄 판결이 떨어져야 될 자가 대통령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악한 자가 대통령의 자리에 섰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각자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권세와 권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왔는지 세상 나라를 열망하고 세상 나라를 위하여 살아왔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 나라의 임금이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자기가 원하는 세상 나라의 모양과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안 되면 절망하고 탄식하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어리석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런 폭풍우 속에서는 정치적인 데 몰두하지 않는 게 오히려 필요해요. 얼마나 로마 제국 때에 로마 황제 네로는 악랄했습니까? 그 로마 황제 네로의 그 악랄함 앞에 사도 바울 서신들이 그때에 대부분 쓰여졌는데 뭐 그 정치적인 이슈와 논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빠져들어 삽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언하시고 선고하셨는데 주님과 싸우거나 사도들이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유다 땅을 지키기 위하여 유다 나라를 수호하기 위하여 살아간 사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한 1서, 2서, 3서다. 사도 요한의 서신이죠. 그 서신들도 90년대 중반에 쓰여졌어요. 사도 요한 서신이 쓰여졌을 때 기준으로 한다면 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멸망한 다음에 25년 이쪽 저쪽이 되었을 때예요. 요한 1서나 2서나 3서나 이런 데서 나라 잃은 서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탄식하고 울고 통곡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세상 나라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요. 왜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선거, 투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다수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저는 선관위 자체를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한다. 그것도 권력이죠. 권력. 그 권력이 그들에게 계속 주어져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아니함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제목인 거예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다 그러고 데모하고 으쌰으쌰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만은, 그러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1절은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염려거리들이 있는데 그 염려거리들을 주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돌보시는 걸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면 이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돼요가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족, 만족을 배우고 사도 바울이 자족함을 배우라고 증거한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에 직면한 많은 문제, 많은 염려거리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제대로 안 맡겨지면 거기에 상당히 많이 죄가 관련되어 있고 죄를 통하여 마귀가 틈탈 쓸 수도 있고 때로는 간구가 필요하다. 간구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주님께서 3번 간구했을 때 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했을 때 내려놓았어요. 내려놓았어. 아,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구나.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구나.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인 질병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 또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계시를 받은 게 지극히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 이들에게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때때로 어떤 질병들은 우리를 낮추시려고 연단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때까지 허락하시는 경우는 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있고 염려거리가 있을 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면 금방 해결해 줄게. 그건 아니고 그렇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지는 않겠지요. 물론 맡기고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할 때에 즉각적인 것 같은 응답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겁니다만은 또한 즉각적인 응답들이 있을 때들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만은 그러나 훨씬 더 많이는 인내가 필요하더라. 인내하는 가운데 어떤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하는 믿음. 믿음의 인내. 그러죠. 불신앙하는 가운데, 근심하는 가운데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죄 짓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인내는 또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야고보서 1장 4절
10절의 그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걸 믿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기를 원하여,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여, 주님을 닮기 원하여 주 안에 거하기 위하여 살아나가는 그 신앙,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 고난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고난들, 그러한 염려거리들이 있을 때에 주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살아갈 때에 원수 마귀 역사는 물러가고 떠나갈 것이다. 물론 중심 안에, 뱃속 안에 주님의 성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중심, 가치관, 사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 때에 원수 마귀가 공격을 쉽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공격해도 주님의 이름 물리치는 것은 아주 쉬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많은 염려들로 우리의 믿음이 약화돼 버리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로 전능하신 아버지께 맡김보다 탄식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머물러 있으면서 어리석어져 버리며 많은 죄악 가운데 들어가 버리며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를 끌어와 버리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진실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다 주께 맡기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깨닫게 하셔서 고난이 찾아오는 4가지 죄들, 그러한 죄들로부터 벗어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고난의 영광을 소유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